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이 지도를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로 지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돈을 지나고, 그러니까 위쪽으로 더 가신 것이죠. 두로에서 시돈으로 더 위쪽으로 가셨다가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앞에서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10개 도시의 연합체라 그랬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지도에서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두로와 시돈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돌아서 데가볼리로 내려오고,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래서 다시 데가볼리라고 써있는 저 글씨에서부터 왼쪽으로 갈릴리 호수라고 글씨 써있는 그쪽으로 해서 갈릴리 쪽으로 가셨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귀가 잘 안 들리면 말이 어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이 손을 얹는 것을 축복으로 보았고, 그래서 손 얹음을 받는 것을 마치 지금 유명한 스타에게 사인 받는 것 이상으로 영광된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자까지 있다. 병자를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안수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적의 소문들이 막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자,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때에 이렇게 좀 사람들을 떠나사 혹은 말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로마의 신경을 괜히 거슬러서 로마가 자꾸 신경 쓰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자의 때가 차기까지, 예수님의 때가 차기까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그들의 오해로 인해서 괜히 신경 쓰이게 할 필요 없고, 때가 차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따로 데리고 떠나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죠. 어떻게 보면 마가가 아주 생생하게 이 현장의 어떤 예수님의 행적을 전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또 이런 것과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런 표현들도 그 자리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생생한 표현입니다. 마가가 실제로 그것을 보았는지 아니면 이제 베드로에게 아들 같은 존재였다 했는데 베드로에게 생생한 표현을 전해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장의 아주 생생한 구체적인 표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지방에 통용되던 언어라고 추정합니다. 앞에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소녀여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굼,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또 지금 여기서 에바다도 아람어입니다. 이런 그때 당시의 표현들을 이렇게 썼다라는 것으로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그런 묘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나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었던 그 귀가 안 들리고 말 어눌한 자가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 참 말 안 듣죠. 근데 지난번에 거라사 광인에게는 너는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한 걸 전하라 라고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는 또 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또 전하지 말라 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그래서 왜 자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는지, 그것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마가는 공공연히 로마 황제를 뛰어넘는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로마 제국의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같이 좀 막 나가는 담대한 사람이 아니고는 쓰기 어려운 표현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병이어 사건도 볼 때, 자, 오병이어 사건은 해가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은 광야에 몰려 들어왔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된 걸 너무 불쌍하게 여기셔서 자, 너희들 떡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시간적인 배경은 해질 무렵입니다. 해질 무렵에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로마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곳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이었는데, 헤롯 빌립이 그 수천 명이 모여들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을까? 과연 그것도 저녁인데, 근데 가만히 있다 갑자기 50명 100명씩 앉으라 했는데, 이게 지금 군대 조직, 반란군 조직하는 거 아닌가라고 덜컥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자꾸 조심하라, 로마의 신경을 건들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러야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염두에 두고 글을 읽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2000년 전의 일을 상세히 알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을 다방면으로 또 다각도로 공부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답을 다 가진 것은 아니지만 질문을 많이 하면서 동시에 공부를 해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도 하나둘 더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